나를 흔든다.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진짜 우는 사자라면 우리는 미리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서 마귀를 때려 잡아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마귀가 진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어흥하고 찾아왔습니까? 자, 한국말로 물어봤으면 여러분도 한국말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땡큐 소머치 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을 때 어흥하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익숙한 모습이죠. 뭡니까? 네, 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낯설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낯설어 하지 않으니까 질문에 순순히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어흥으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익숙하고 능숙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능숙하고 교묘하게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 제목에 나옵니다.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왜 우리에게 감정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릴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여기에서 틈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주 동안 마귀는 감정으로 흔든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분노, 사랑, 두려움, 익숙함, 분노, 사랑, 두려움, 익숙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사셨는데 화 많이 나셨습니까? 네, 화 많이 나셨죠? 다 웃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 좋은 말로 하면 분노, 안 좋은 말로 하면 화딱질, 이게 다 여러분 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있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억울할 때 분노하죠. 불공평할 때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 지금 참새가 짹짹거리는데 네. 이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보세요. 절대 분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절대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분노하더라도 죄짓지 말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최초로 언급되는 분노를 보면 가인의 분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가 최초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은 최초로 분노한 사람이었는데 이 분노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의 분노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에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을 가르쳤겠죠.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은 이런 모습을 가졌더라, 이걸 알려주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 가르쳐 주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제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가인은 세월이 흐른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자, 3절 말씀 보시면 가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하죠? 네,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언급되는, 처음으로 언급되는 분노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분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분노의 결과, 가인의 분노의 결과가 어떻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했죠? 심히 분하여 뭐 했습니까? 예,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을까요?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내 동생 제물만 받을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예, 얼굴이 변한다는 거, 그렇죠? 눈썹이 찌푸러지고 입이 삐뚤삐뚤하고, 예, 그런 걸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다시 가인으로 가볼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안색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였다. 공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인이 분노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뻔뻔해집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떤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입니다. 이 형제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거든요. 이 아흐 뜻을 찾아보니까 피와 살을 나눈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형제지간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도움을 초월해서 도와주는 관계가 형제 관계예요. 자, 형제지간이라면 형이 동생을 지켜줄 수도 있고 동생이 형을 지켜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가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뻔뻔하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한 채 내가 아우만을 지키는 자니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가인의 분노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이 형에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심각한 아픔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처음으로 낳은 가인,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도 분명히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사탄이 일하는 틈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거 이제 각색한 거예요. A씨는 부인과 심하게 다툰 후 화가 나 그의 부인과 아들과 딸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중태에 빠지게 하였고 A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B씨는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려 C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게 했습니다. D씨는 윗집에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방화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씨는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금 이 세상은 홧김의 세상입니다. 홧김에 사람을 때리고요, 홧김에 사람을 찌릅니다. 홧김에 보복 운전을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건은 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인데 이 분노의 결과물을 보세요. 단 1%도 좋은 것이 하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묻지마 살인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헤어진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심해질수록 그 끝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분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끝은 어리석은 선택,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그렇지 분노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통해서 뭐 했어요?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반려동물에게조차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감사합니다. 다 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솔직히. 네,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 안 내요. 엄마 아빠한테 화 안 내요. 누구에게 화 냅니까? 제일 만만한 놈, 제일 만만한 동생을 건드려서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뭐예요? 분노가 지금 너 분노했잖아. 그래서 분노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가인아, 너 분노 다스려야 돼. 그 분노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야. 가인아, 너 분노 진짜 다스려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결국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대안을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한 권면인데,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런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린다면 누구에게도 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감정을 잘 다스린다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틈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그건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를 품는 건 악을 품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8절 말씀인데, 자, 읽으실 때에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분노가 뭘 맞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노를 품으면,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악을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데, 그 흔들 때에 우리에게 악이 우죽순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악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를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 10가지 살릴까요? 예, 숫자 10가지 살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사라진다면 숫자를 10번 살리셔도 되고 심호흡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화가 난 거잖아요. 심히 분해서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면 하나님께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다. 제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동생의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적어도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분인나가 한나를 늘 괴롭히고 좀 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을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뭐했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한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뭐했습니까? 한나를 계속 격분시키게 만들므로 울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한나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나의 이름이 바뀌어서 화나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제 개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나의 이름이 바뀌어서 화나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인나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나의 분노를 분인나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인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분노를 그 누구, 남편도 아니고 분인도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신약으로 가볼게요. 12제자들을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도망간 자들이 12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입술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 뭐하는 놈이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려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고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자 항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분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3,000명이 다윗을 포위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다윗에게 퍼부어요. 다윗이라도 왜 분노하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방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살기로 치고받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려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맹점, 이 방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분출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쌓인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에 쌓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쌓으면 좋지만 악한 것은 뭐 해야 될까요? 악한 것은 악이기 때문에 빨리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 버림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하지 않으면 분노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울증이, 슬픔이 결국 우리에게 악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우주순처럼 폭탄처럼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분노를 하나님께 토하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분노가 풀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만 번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제목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방송시에 우리 집사님.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사를 잘 보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요. 진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될까요? 분노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이 작은 분노조차도 다스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가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심지어 나조차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면 마귀가 틈탈까요? 절대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틈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자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쏟아붓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수시로 하나님께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일하지 않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자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노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악함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일하는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틈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분노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방금 들었던 그 찬양 보소서 주님, 우리 이 찬양 찬양하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날 수 있으면 이 찬양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분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나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를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흔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하오니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꿈나무와 어린이교회 우리 염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만 있는 귀한 염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